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참 날씨가 선선합니다. 그런데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이 정도 기간에는 햇볕이 조금 나서 가을 거지를 할 때 좀 더 이 벼에 알맹이가 이렇게 딱딱하게 여물도록 햇볕이 반짝 나줘야 되는데 영 올해는 이게 여름 날씨인지 가을 날씨인지 참 구분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새롭게 또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봤죠.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후서는 또 어떤 성경인가 우리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하고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상황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첫 번째 편지를 보낸 후에 데살로니가 교회로부터 아마도 답장이 왔겠죠. 그리고 그 외에도 어떤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정에 대해서 듣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접한 소식은 그들이 외부로부터의 그 핍박 그리고 환난에는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믿음의 진보까지 보였지만 재림에 대해서는 이 전서를 보낼 때보다 더 혼란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들었어요. 즉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바울이 그 전서에서 말한 예기치 못한 한때 이루어지는 그 갑작스러운 재림을 곡해하고 또 임박한 재림 혹은 이미 이루어진 재림으로 생각한 나머지 자신들의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하는 배단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일부 이 몰지각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거나 바울의 다른 편지를 받았다는 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까지 교인들을 미혹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급히 다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즉 바울은 이 박해받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림이 이루어지는 데는 배교하는 일과 또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등의 그 재림 전에 거쳐야 할 단계가 있음을 밝히고 또 그릇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진리를 굳게 잡고 또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거나 아가야 지방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꼭 거쳐야 하는 교통의 요지이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럽 지역에서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라는 아주 중요성을 지니고 있어요. 따라서 이 교회에서 시작된 이 잘못된 사상은 급속히 확산이 될 것이고 아직 미약한 가운데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둘러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2장 1절부터 3장 15절을 중심으로 또 앞서 나오는 1장 전체는 서론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3장 16절부터 18절은 맺는 말씀입니다. 아주 짧아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길지가 않습니다. 3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1장은 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성도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이죠. 2장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생의 문제를 재림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르침으로 해결을 하고
3장은 규모 없는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의 그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는 사실 2장 1절부터 3장 15절까지가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1장은 2장부터 시작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직 미성숙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위로의 말씀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인사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절에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자죠. 그리고 실로아노라고 하는 사람은 신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설립하기 전에 이제 빌립보에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가셨다가 찬양을 통해서 감옥 문이 열리는 그 기적을 체험한 주인공이 신라죠.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의 그 믿음의 아들 동역자입니다. 이 세 사람이 그 초대교회 유명한 사역자들이 함께 핍박받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했어요. 자, 그런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구하는 인사를 먼저 했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세상 죄와 고통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시고 세상의 모든 그 괴로움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목자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두 사람의 그 하나님의 종들이 함께 서서 선언하기를 너희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격려하는 방식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신분과 위치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마치 이중으로 잘 포장된 어떤 기중품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무난 인사이지만 이 고난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격려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소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 평강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아무 대가 없이 나에게 주는 것이 은혜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냐에 대한 어떤 견해 차이가 구원을 받는 차이고 또 신앙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올바르게 알아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의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내 마음에 탁 들어와서 믿어지는 이 축복, 나 같은 사람을 자녀 삼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격을 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은혜, 이런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자격이나 조건도 걸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이것들을 확실하게 깨달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바로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상태가 바로 평강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죄인이라서 이런 고생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한 존재다. 아니 나 같은 것이 뭐 할 수 있겠어? 뭐 내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라는 태도를 가지고 늘 포기하고 체념하고 한숨 쉬고 낙담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께서 내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된 그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는 순간 마음가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시작하고 있어요. 자, 왜 이런 감사가 당연하다라고 합니까? 사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아직 많이 신앙이 어린 성도들로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지 겨우 2, 3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너희가 존재하는 그것으로 내가 감사하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 감사를 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감사하는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자라갑니다. 다시 말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시련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은 포기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것을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싸우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울고 불고 방방 뛰고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어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잘 드러나는 시기인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잖아요. 모두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탁 잡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뭔가 좀 다른 게 없을까 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믿음의 시련을 견뎠을 때 온전하게 구비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믿음과 행함과 믿음과 열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와 평강도 함께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특히나 지금처럼 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 믿음이 자라기에 적합한 토양인 거예요. 잘 견디고 이겨서 믿음이 자람으로써 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어디 있어야 됩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련을 당한 우리에게 가장 큰 격려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옳게 인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너희는 나의 자랑이라는 감사와 격려인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자랄 뿐만 아니라 또 사랑이 더 풍성해졌어요. 어떻게 고난 가운데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중에 서로 다투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난의 시절을 함께 사랑하며 이길 수 있다면 고난도 훨씬 견딜 만한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많이 겪어왔잖아요. 그 가운데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눈물 뿌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얻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시절 같이 함께 하지 않은 사람들과 우리가 뭔가를 하자고 한다면 고난 가운데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핍박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과 고통이고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환난은 핍박과는 달라서 믿든 안 믿든 간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여러분 제외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한 가지를 더 당하는 사람들이죠. 인생 자체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신앙 때문에 불이익과 고통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신자는 환난이 오면 사람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낙심해요. 포악해져요. 조급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죠. 4절은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신앙, 즉 인내와 소망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라고 자랑스러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감사의 조건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서 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오늘 첫 번째 여러분 인트로에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도대체 뭔가 그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특히나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는데, 5절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것입니까? 자, 일단 우리는 이 공의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도대체 어떤 것이 공의냐는 것을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여러분 사용된 이 공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공정함 혹은 의로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혹은 공정한 판단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 바로 6절, 7절인데요. 그런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무엇이냐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심판은 단수로 되어 있어서 최후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심판은 7절에서 다시 확인이 돼요.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재림하실 때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시간, 고난과 박해를 견디고 이겨야 하는 시간은 하루 이틀 이런 한정된 시간이 아니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다, 그런 말이죠. 이것이 여러분 10절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온 그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이 놀랍게 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의 이 어린 성도들이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 위로의 말씀에 숨겨져 있는 긴 시간적 또 공간을 놓치지 말고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한 위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결국 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위로하고 싶은 내용은 이것이에요. 지금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받는 그 삶이 마지막 심판날에
잘했다 칭찬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것이 근거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위로예요. 지금은 힘들고 니들이 어렵지만 지금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그 귀한 믿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도 하지만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이 공의로 심판을 하실 때에 그 믿음의 분명한 표가 돼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늘 오늘 현재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앞에 있는 이 어려움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서로를 돌아봐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라고 했는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 봐야 할 단어가 있어요. 갚다라는 말이에요. 이 갚다라는 말은 보상을 의미합니다. 즉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곧 공의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보상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원한 천국을 너희들이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 공의로운 심판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는 심판을 의미하고 있고 10절에서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심판의 그날까지 믿음을 견디고 박해와 환난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확한 핵심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라는 것이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안식이라는 거예요. 자, 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위로라는 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비록 현세에서 형통할지라도 이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환난을 받게 하는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환난으로 보응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현재 우리 상황에 빗대보면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애써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좀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들이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환난으로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단 여러분은 믿음을 지켜야 되겠죠. 자, 이런 사상은 여러분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35절과 시편 130장 3절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한 이방 민족들에게 임한 이 보복의 선언에서 이런 뿌리를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 보복이 구약과 다른 점은 주로 종말적인 것으로 강조된다는 사실이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현재 내가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심판날에는 보상을 받을 것이지만 박해하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박해하는 자들은 환난으로 갚으시는데 그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지역 형벌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라고 말씀해요. 6절의 환난과 7절의 안식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비되면서 성도들과 불신자들의 그 종말론적 운명이 대조적으로 영시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마지막 날에 불신자들이 영원한 심판이나 환난을 겪지만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될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이 안의 신이라는 말은 원래 이 풀린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24장 23절은 자유를 주며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어요. 이것을 보아서 우리가 본문의 이 안식이라는 말은 성도들이 현세에서는 비록 그들의 신앙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지만 최후의 심판되는 그 고난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고 영원한 영광의 날에 들어가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사도 바울은 우리와 함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자신과 운명 공동체라는 그 의식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한 사도 바울 자신도 이들과 같이 믿음으로 인한 고난을 겪었음을 상기시킨과 동시에 그것들을 바울 자신과 동일시함으로써 격려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이런 해석은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라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성도를 박해하는 자들은 그 심판을 받아서 환난에 빠지게 되고 믿음으로 핍박을 견딘 성도들은 영원한 안식을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고난 가운데서도 성도가 누려야 할 뭐라고요? 고난이라고요? 아니에요.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와 평강은 장차 영원한 천국에서 성도가 상속받을 영원한 안식을 지금 모형적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그 천국에도 안식은 분명한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안식으로 갚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삶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심판받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언급합니다.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라고 했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마지막 때 심판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죠. 그러나 여기서 문제는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교회 안의 불신자들을 의미해요. 교회를 나오고 있지만 불신자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불신자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문제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앞에 이 문맥에 적용해 보면 고난과 박해의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입으로 얘기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박해가 오면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불신자와 똑같이 심판의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 다녀도 천국 가지 못한다는 말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반대로 그날에 그가 강림하셔서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믿음을 견디지 못한 사람들은 주의 얼굴을 떠나서 그의 영광에 추방된다는 것이죠.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성결한 교제에서 분리된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어요. 바울이 여기서 죄인들, 즉 현실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핍박을 가하는 자들이 받을 영원한 멸망에 대해서 아주 확고한 어조로 선포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포의 의미도 있겠지만 그런 선포를 통해서 역설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려고 하는 의도도 충분히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멸망과 의인들의 구원은 분리할 수 없는 심판의 그 양면성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스스로 영광스러운 존재이시지만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다는 사실. 즉 그리스도 재림의 날에 성도들이 완성된 구원에 참여할 때 이들의 기쁨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는 영광을 얻으시고 찬송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고난의 시대를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견디고 이기는 삶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 고난과 어려움 시기를 더 큰 믿음과 은혜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가로 속에 의미신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들 모두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의 반열에 포함되리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그 강림에 따른 공의로운 심판의 선포가 자칫 이 데살로니가의 이 유약한 형제들에게 또 다른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우리의 증언을 믿었으니 그 성도들의 대열에 끼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었으니 주님을 높여드리는 무리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새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께 전한 증거를 믿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자칫 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 불안에 빠뜨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것이 너희의 믿음의 표고 그 믿음의 표가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또한 그 마지막 심판 때 지금 박해하는 자들과 교회 안에 불신자로 박해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린 신자들에게는 이 불안한 요인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한 복음을 믿은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위로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말씀과 숨겨져 있는 재림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숨겨진 장치가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그 이슈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곧 주님이 오신다는 그 임박한 종말론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금방 주님이 다시 오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까지도 재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 재림하셨습니까? 아직 재림 안 했잖아요. 근데 지가 재림주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아직 주님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근데도 자기가 재림주다. 하나님의 셋째 아들이다. 뭐 어쩌고 이러면서 요새 정말 말 많은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그 뭐 돌나라지 뭔지 하여튼 저기 저 멀리 외국까지 가서 아주 그냥 어마어마한 공화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단 공화국을. 저는 참 이런 거 요즘 보면서 너무 답답한데 그 며칠 전에 또 이 영화 OTT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한 편을 또 내놨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나 모르겠는데 수리남이라고 아주 거기서 뭐
목사가 아주 그냥 쓰레기로 나옵니다. 우리 황정민 배우가 아주 그냥 쓰레기 목사 역을 아주 잘했어요. 그게 여러분 영화가 아니고 현실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에서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직 주님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셨다라는 것도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오신 세상을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데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요. 이 말은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야 한다는 숨겨진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까지 성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은혜와 평강은 거의 절대적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안식으로 갚으시라고 표현되었을 때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의미하긴 하지만 지금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안식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견디는 것은 곧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 함께 하신다는 것은 현재 임한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맛보아 누리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은 미래적이지만 또 지금 현재적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딘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안식으로 인도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아직 어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것이 너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성도라는 증거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좀 복잡하게 설명했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날까지 견디게 하시고 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길고 긴 이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쳐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그거 자체로 격려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지금 우리 시대에도 믿음으로 꿋꿋하게 살아온 성도들로 인하여서 주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어려운 시기에 더 빛을 발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예수 은혜교회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도록 잘 견디고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힘들죠. 다 어렵습니다. 누구 하나 안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의 종이요 주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않습니까?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위로가,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큰 위로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면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린 다음 주에도 또 영상 예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어려움 앞에도 담대할 수 있는 건 영원한 승리를 약속하신 십자가. 함께해 오늘부터 난 주